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의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리며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올해도 잘해 주실 겁니다.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한 해 저희 교회 표와 함께 정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시지요? 삶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행복하고 싶다고. 더 행복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찾는 그 행복은 뭘까요? 물질이 많은 것, 더 풍요로운 것, 더 많은 힘을 가지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어찌 보면 더 많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행복이다라고 읽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나는 지금 행복한가?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이 부족한 종에게 더해졌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다 내어 쫓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또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 그 사람 알지요? 그저 사람으로 그들은 인식합니다. 그저 역사 속의 한 인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이심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야 할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앞에서 이야기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흔들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왜 불행한가? 내가 왜 신음하는가? 간단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내 편리대로 따라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해보려고 합니다. 한 해
여러분들의 편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더해 주신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운동도 하시고요. 또 식후 이렇게 딱 끼니에 맞춰서 식사도 해보시고요.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요. 뭐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주님, 올해는 더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박 목사가 되어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예배 전 꼭 제가 10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 속에 우리가 좀 더 피곤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수고하시고 더 힘내시고 더 노력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은혜 다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힘도 하실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냐?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요? 새 힘을 다하시기 위해서요. 은혜를 다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어딨냐?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죽으면 끝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원대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편합니다. 왜? 내 뜻대로 하면 되니까요. 내 원대로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이 편함과 그 은혜를, 그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12월 25일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냐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탄생하셨고 살아내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불교에 다니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처님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라고. 왜냐하면 저는 교회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는 제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게 뭡니까?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나왔잖아요. 우리는 성전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신앙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만족하니? 너 평안하니? 그럼 그렇게 살아. 너를 위한 삶을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주면 안 되겠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여야 된다라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게 알아야 됨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더 굳건히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예배 지키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따르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요, 역사 사건을 참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우리 한국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역사 사건들을 바라보면서요,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을까? 왜 그 역사 사건 가운데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 여러분, 2025년 이 중요한 시간에 이 교회가요, 깨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넘어질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넘어지지 않지요. 하지만 교회는 넘어질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떠날 거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질 거니까요. 세상은 질문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교회는 뭘 했습니까? 교회는 뭘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총구가 가슴에 다가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과연 뭘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압제 속에서 교회는 뭘 했을까요? 3월 1일 만세운동을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국민은 자유로워야 되고 평등해야 됨을 만방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태극기를 만들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해왔습니다. 6.25 시절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순교당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공산주의를 따라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목회자들이 목숨을 주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저도 그럴지도 모르지요. 많은 이들이 권력에 무릎 꿇습니다. 돈에 무릎 꿇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주님은 있는지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 위해서 예배 드리고 계시진 않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있으십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4.3 사건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주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제주도에 공산당이, 북한군이 이렇게 침투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수많은 사람들, 많은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민간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의 공식 기록에는요, 14,442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는요, 25,000명에서 30,000명이 죽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을 죽이고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사람을 죽여서 이제 땅에 묻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했으니까요. 우리는 그때 몰랐잖아요. 이때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기억합니다. 공산당이 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했던 사건인가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저는 추측하건대 당시 친일 세력들이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공산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어제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이 대한민국이, 이 조선이 독립할 줄 몰랐다. 독립할 줄 몰랐기 때문에 친일 그 삶을 살아갔던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없음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일 거예요. 어쩜 하나님을 내 편리대로, 내 뜻대로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삶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아니면 실수하거든요. 아니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트입니다. 그는 유능합니다. 계산도 잘하고요, 가문도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너무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신이라고 한다면 로마와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계산적으로 그게 맞는 거니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왕이라고 한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전지전능한 권력이 있음을 나타내줘야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결정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잡아가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매를 맞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모습을 그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처럼 일이 풀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돕고자 그렇게 결정한 거야 라고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를 잡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없애거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 삶의 최선의 선택은 부끄럽지 않게 이 제자의 삶을 마감하는 걸 거야 라고 그는 아마 생각한 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와 달리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굳은 일념 하나로 칼을 들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싸움을 합니다. 칼부림을 하는 거죠.
말구라고 하는 종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죽기 싫으면 덤비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만두라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 제자는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는 그의 삶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최선을 다해도 자기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죄인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 그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렵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한 해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타내실 거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케 하실 겁니다. 위로하실 겁니다. 치유할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의 표를 정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없더라고요. 왜? 저는 나약하니까요. 저는 부족하니까요. 저는 어리석으니까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네 모습이다. 그게 바로 너의 삶이다. 그런데 내가 올 한 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 힘으로 이 안에 살아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정했어요.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실 겁니다. 나아가게 되어주실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거든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참 바쁘게 이렇게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감기가 딱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콧물도 나오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어젯밤에 자기 전에 비타민 4알 먹고 피로회복제 하나를 먹고 화콜 감기약 하나 먹고 그렇게 잤어요. 탁 일어났는데 목이 안 아픈 거예요. 일어났는데 나른하지만 괜찮은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아플 때 약도 먹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여러분, 기도하면 다 나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주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심임을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혜를 다하시고 명철을 더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2주 전에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요, 한 학교에서 중학생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 속에 나가서 자연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중학생 한 팀이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해보다가 거위똥은 어떤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거위똥을 가지고 와서 현미경으로 보고 왔는데 세균들이요, 거위똥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죽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걸 선생님한테 가져가니까 선생님도 놀라게 되어지고 그거를 한 미국의 대학의 박사팀에게 그거를 전달했어요. 이것이 큰 약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거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대학의 그 팀이요, 연구를 시작합니다. 따끈한 이야기예요. 2주 전에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항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암이요, 점점점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물론 현재 이제 항암 약은요, 성능이 이제 2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거위 똥을 가지고 물 1리터에 그 똥에 1g 0.1g인가 1온스인가를 딱 집어넣고 섞어서 이제 그 시험을 했는데요, 항암 약은 2라고 한다면 그의 이제 5분의 1 0.4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은 한 개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많은 시간이 있은 후에 다시 항암 투입을 해야 돼요. 왜? 머리도 빠지고 몸이 적응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거위 똥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항암 물은요,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신체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매일 거위 똥물을 먹으면서 몸이 어떻게 되어지냐? 정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작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 사건의 발견, 한 사건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사건의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삶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며 나가게 되어집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80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며 그 광야에서 양만 치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인도해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80입니다. 말도 오늘하고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임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허락되어지는 순간 그는 나가게 되어집니다. 사용받게 되어집니다. 10가지의 그 재앙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열방이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내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내십시다. 지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십시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졌음을 믿으십시오. 2025년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25년 걱정과 근심과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도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임 더하실 겁니다. 주님 바라보며 힘냄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주의 종으로 성령께 인도되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바라보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치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나타내며 나아가는,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모든 것 우리가 이 시간 누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그 은혜를, 그 응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찾음으로 나아가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힘듦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